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진칠 때와 행진할 때, 그럴 때 각 지파가 위치해야만 할 곳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에게 의해 전달되었다라는 것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대로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특징은 바로 그 중심에 회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 사방으로 진을 쳤다는 것, 그 중심에 성막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즉, 자신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삶이 중심이 될 때입니다. 내 삶이 중심이 될 때.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꼭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면 혹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위치할 곳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쪽이죠.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8만 명이 넘는 대군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났을 때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먼저 겪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많은 피해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들의 위치가, 또한 그들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지켜지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쪽으로 위치한 곳에는 르우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시므온 갓 지파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남쪽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른쪽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동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 남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 능력, 복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레위 지파가 회막의 기구를 가지고 따라갔고요. 서쪽에는 므낫세, 또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즉 요셉의 아들과 라헬의 두 아들의 그 지파들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회막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이 뒤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바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바다인 지중해가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북쪽은 비교적 유다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단 지파가 북쪽을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함께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방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후방을 지키는 역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이 자리가 불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전쟁이 날 때마다 선두에 서야 하는가? 왜 우리는 뒤에 있어야만 하는가? 공평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한 달은 그 유다 지파가 앞에 섰고,
또 다음 달에는 다른 지파가 앞에 서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하면 공평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맨날 우리는 왜 뒤에 있어야 하고 또 맨날 왜 우리 지파는 이 지파와 함께 해야 되는가? 다른 지파와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공동체 생활하면 항상 그것이 문제잖아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 다른 사람은 다른 일도 하는데 왜 나는 이 일만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시험 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자리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34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길을 따라라는 말이죠. 길을 따라. 즉 여기에서 상징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끝까지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명해 주신 자리와 역할과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다 겪겠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흔들릴 때라도 어떻게 해요? 길을 쳐다보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항상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깃발이 나를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주의 깃발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